9월 18일 토요 237 예배 정리하고 포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렘넌트 데이로 호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산업선교 그리고 전도 미리 누린 포로시대 렘넌트들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2022년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주제인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인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일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때 그 존재와 일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권세가 꺾인 것이지 존재와 일은 아직도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진 모든 것 찾아서 누리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오직 복음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못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순례자의 기도,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왜 강조를 하셨는지, 왜 성령 충만 받으라 하셨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세 가지 초월, 그리고 세 가지 세팅, 세 가지 전무후무의 축복은 못 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주셨던 굉장히 영적인 축복은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24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그 축복 속에서, 누리는 그 속에서 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누려지고 일도 나오고 업도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산업을 살리고 선교하는 거 보고 산업 선교를 하는데 이 축복은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걸 정말로 알고 누렸는데, 요셉의 일생이 어떻게 이 산업선교의 축복을 누렸는지 한번 쭉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집에 있을 때 상처받고 환경이 어려웠지만 CBDIP라는 꿈을 찾아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했겠지만, 힘들었겠지만 각인뿌리 체제를 바꾸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오히려 그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정치 선교하는 기회로 만들었고, 24, 25 영원이란 축복을 누립니다. 왕궁에서 성공해서 조금 의수될 수도 있지만 치유 선교하는 기회로 삼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립니다. 총리가 돼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거를 세계 선교의 기회로 삼고 애국과 가문과 세계를 살리는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중요한 건 요셉이 집에 있었을 때나 총리가 되어서 성공했을 때나 기도하고 예배 누리는데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누림이 같았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어려움이 안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못 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지금도 어렵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실패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전도학을 통해서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전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 예배, 이게 한 가지에 집중돼야 된다. 저는 그걸 붙잡았습니다. 포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기도고 예배다. 일을 할 때나 어디에 갈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그것 자체가 예배라고 산업선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포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기도 예배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어떤 포럼 그리고 어떤 것을 자세히 봐야 되느냐, 출애굽 주역들 속에 있었던 포럼, 그리고 왕정시대의 한나, 그리고 이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들이 누렸던 포럼, 그리고 세계 최대 위기가 왔을 때 갈보리산과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들, 마가다라보에 모였던 사람들이 안디옥과 그리고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이어졌는데 초대교회 주력들이 누렸던 포럼, 그거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걸 포럼하고 붙잡고 누렸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런 것들 봐지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전쟁도 허락하셨고 노예죄도 허락하셨다.
이들이 가진 복음이 세계화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된 살아있는 예배, 기도 누리면서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공예배는 보좌의 것이 선포되는 중요하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큰 페스티벌 같은 그런 예배지만, 산 예배, 우리가 24 나가서 드리는, 현장에서 살아갈 때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산 예배다. 이때 한 가지 집중하는 거다. 그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그 기도를 찾아내야 된다. 공예배만큼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중요하니까요. 이러면서 미리 누린 포로 시대 렘넌트들을 통해서 2022년 우리가 누려야 될 주제에 대해서 또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순례자의 길, 2022년도에 메시지로 우리가 선포가 되고 붙잡아야 될 내용들인데, 특히 교회사에 순례자들이 가면서 누렸던 호흡 기도, 그 내용들이 5세기부터 이미 공식적으로 기록이 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쭉 해오셨습니다. 재앙시대, 노예와 전쟁, 우상포로, 속국 유랑민족 때 렘넌트들을 통해 일으켰게 하셨고, 그 재앙을 뛰어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걸 누렸고 어떻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이 재앙시대를 살리고 뛰어넘을 수 있었겠냐. 말만 들어도 힘들게 보이는데, 그런데 교회사를 보니까 5세기에도 중세시대에도 큰 학살시대에도 이 기도 누린 게 기록에 나와 있다. 그들이 누렸던 기도가 들숨에 그리스도와 그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날숨에 모든 것을 향해서 권세 선포하고 축복하는 그 기도를 누린 게 나온다. 이러니 그들이 24시 행복을 누렸고 감사했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 생겼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이 보이고 그거를 타게 되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 조건, 어려움이 왔어도 그게 전혀 안 느낄 정도로 행복하고 힘이 있고 24시 감사를 누렸던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와 예배를 아는 자들이었다. 렘넌트들이 이거를 누렸던 것이다. 쉽게 말해서 호흡 기도라고 명칭되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누려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알고 미리 보고 예언을 했고, 그것을 봤던 렘넌트들이 포로 시대, 포로로 끌려가서 실패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시대를 살려냈다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거,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합심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더가 응답 전에 응답을 누리고 느헤미야는 현장에서 이걸 누렸던 것처럼 붙잡고 누려야겠다 그러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렘넌트들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로 뭔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가 알 정도로 이 렘넌트들이 누렸다, 그렇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내년에 그래, 순례자의 길, 나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외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순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이번 주에 한 책을 읽었는데 수도승처럼 생각하기라는 책을 봤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뭔가 이렇게 수도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11가지 생각 기법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람은 승려예요. 그래, 우리는요,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 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보다 더 세상을 능가하고 치유하고 축복되게 만들 수 있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우리는 순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도록 만드시는지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 순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기도 찾아내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
축복의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